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사하니 이를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중며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들이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진리하시던 하나님의 인도계시다가 저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금요와 사도가 술을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 보시죠.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2절 말씀까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누가 솔로몬의 계명만을 들려고 땅끝에서 왔으니와 솔로몬보다 덕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 인류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보고 회개하였으니와 노라가 덕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역시 우리가 문맥을 놓쳐서는 안 되고요. 문맥을 놓쳐버리면 이 본문에서 뭘 이야기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까딱하다가는 본문이 삼천포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대를 읽는다라고 하는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그러잖아요. 시대의 표적을 분별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어떤 이상한 일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가지고 마지막 때가 다 됐다라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말도 안 되는 성경 해석법들을 막 내놓고 있죠. 네. 여러분 성경은 그런 거에 전혀 관심 없습니다. 이 세대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세대 속에서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지 하나님은 전혀 그런 거에 관심 갖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런 거에 하나님은 전혀 요동함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거나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만 주변에서 이런 어떠한 사고가 빵 터지는 거에 대하여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해야 돼. 천기를 우리가 읽어내야 돼. 우리가 무당입니까? 예, 천기를 분별하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서 시대의 표적, 도대체 시대의 표적은 뭐고? 그리고 이 본문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6절부터 보세요. 26절 말씀 봅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안에 그 사람의 나중에 전보다 더 심하게 되니라. 분위기 되게 이상했습니다, 방금. 크게 읽으시면 그냥 크게 읽으시고 다 같이 읽으셨어야 되는데. 네,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악한 나오죠? 네. 그죠? 이 악한이 뭐라 그랬어요? 네. 자,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네. 더 악한 귀신 7. 그러면 더 악한 귀신 7은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바로 그거죠. 예, 쉽게 말하면 하나님 흉내내는 그 영이죠. 하나님 흉내내는 그 영, 즉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악한이라는 이 단어가 좀 더 명확하게 본문 안에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악한이라는 개념을 바르게 정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가 없으면 악해져요? 말씀이 없으면 악해지는 거죠. 그죠? 거기 귀신 속을 낸다 그랬어요. 귀신 속을 뭐라 그래요? 지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놓고 27절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복 없죠? 이 여자 마리아 전혀 복 없는 여자예요. 그죠? 자, 우린 누구한테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까? 복 있는 자 예수한테 집중을 해야 돼요. 28절 예수님이 이 소리를 듣고 뭘 지금 착각하고 있구나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킴이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간직하는 거, 키핑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말씀 가지고 그렇게 뭐 살아가는 거,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내 생활에 이렇게 딱 간직하고 있는 거, 이게 복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죠. 여기 지금 단수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지난 설교를 들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주일날 설교를 듣고 오늘이면 다 까먹잖아요. 3일밖에 안 지났는데, 어떻게 보면 3일치 안 지났는데 다 까먹잖아요. 그쵸? 여기 남는 거 없잖아요. 여기도 남는 거 없고. 그럼 우리 복 있는 자, 네? 지난주 건 아니죠. 아, 지난주 건 안 잊어버렸어요? 네. 과거에 매여 살지 마세요. 오늘이 중요한 거잖아요. 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예수 믿어 복 받은 성도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키는 자들 이렇게 복수로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딱 한 명밖에 없어요. 누구요? 예수. 로마서에서 그걸 확증해 주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죠?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유일하게 한 사람이 딱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 의인. 하나님 앞에 의인이 딱 한 명 등장하는데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잖아요. 왜 그분이 의인이죠?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인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탄으로부터 죄의 유혹을 받지만 그는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죄를 안 짓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신하여 죽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의인을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의인이 뭐예요? 의인.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의인.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혼미해진다니까요. 네. 의인, 뭐 의로운 사람,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죄 없는 사람. 죄 없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의 죄를 전가시키면 이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될 수 있어요? 그 죄값을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죄인이라면, 아니 자기 죄 갚기도 지금 버거운데 뭐 누구 죄까지 짊어져요. 그렇잖아요. 맞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죄를 안 지은 의인이시다. 죄를 못 짓는 게 아닙니다. 죄를 안 지으셨어요. 못 짓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죄를 안 지으실 수 있으실까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고 있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듣고 지킨 말씀이 예수에게는 뭐가 됐냐면 성령의 검이 되어버렸어요. 성령의 검. 그러니까 그 검을 가지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쳐 공격해 이기실 수가 있으셨던 겁니다. 그럼 우린 뭐예요? 네? 우린 뭐예요? 우리는 네? 믿음의 방패로 말씀을 튕겨내지 마시고, 네,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셔야 되는데, 말씀이 올 때마다 믿음의 방패로 튕겨내잖아요. 나는 그냥 내 멋대로 살래요 이러잖아요. 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은 왜 들은 말씀, 그리고 들려진 그 말씀을 지키면서 어떻게 그 말씀이 우리와는 다르게 그 성령의 검이 될 수 있냐고요. 이유 간단해요.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답은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뭐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그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말씀은 그냥 듣는 걸로 놔두고 그냥 다 내 바람으로 기도하잖아요. 맞죠? 내 코가 석자다 보니까 그거 풀어내려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는 나에게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뭐가 돼야 돼요? 들은 말씀을 지키는, 빼앗기지 않는, 그래서 이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걸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표정은 기도 안 하시겠다는 표정입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맨날 이리 터지고 저리 터져가지고 결국은 박박 기면서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말씀 잃지 않기 위하여 또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성도는 그거밖에 없어요. 자, 그럼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 보시죠. 요한복음 6장 45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예수라고 했는데 말씀을 통해 확인을 해봐야죠. 찾으셨나요? 아멘. 자,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의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으면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렇죠?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니까요. 선지자들?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입이 돼서 그냥 전달하는 자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언제 선지자들이 가르친 적 있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만 무엇 하세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는 사역을 하잖아요. 그거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 그 예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나니 라고 돼 있죠. 그럼 이건 뭐겠습니까? 예수님께 듣고 배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듣고 배우는 사람은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 듣고 배우는 자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먹는 거예요. 아, 이 예수로 통해서만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구나. 그러니까 제자 중에서 의심 많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도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히브리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 한결같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한 명도 없답니다. 하나님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대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다. 그 말을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을 봤죠.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수님께 듣고 배우는 사람은 바로 이게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 또 한번 찾아보실까요? 계속 요한복음 보고 있습니다. 12장 50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 되셨죠? 읽겠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읽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나오죠?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한테 들었대잖아요. 맞죠? 그리고 그 말씀이 뭐라 그래요? 영생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씀이 영생. 여기서 명령이라는 건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 믿어라. 그러면은 내 생명 너희들한테 줄게. 그게 영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옆에 계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구원받는 것. 당신이 구원받는 것.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또 찾아보실까요? 14장으로 가보실까요? 14장 24절. 시간이 없어서 그냥 그 한 절만 보는 겁니다. 근데 그 앞뒤절로 쭉 보시면 아, 이래서 예수님이 바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지키는 자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14장 몇 절이라고 그랬죠? 14절. 예,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됐죠? 맞죠? 예. 자, 17장 가보세요. 17장 6절. 17장 6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아멘.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멘. 제자들이 언제 하나님 아버지한테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맞죠? 예, 근데 지금 제자들은 누구를 영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뭘로 등장하세요? 말씀. 그렇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던 그 예수님이 그대로 그거를 전하시고 가르쳐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죠. 맞죠? 그리고 예수님이 태초에 그 말씀이라는 것도 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이 말씀들이 딱딱딱 떨어져서 이게 뭐 이렇게 이 뭐 구슬이 서말 꿰듯이 이렇게 쫙 뚫려져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넘어와 보시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이거 성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셨죠? 예. 근데 잘 한번 보세요. 그러면 예수만이 복이죠. 그렇죠? 예수만이 복인데 그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지면 그 예수가 어디로 들어와 버려요? 내 안에 들어오죠. 내 안에 뭘로 들어와요? 말씀, 영으로 들어와져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육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 누구를?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1장 8절 가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가장 오해되어지는 부분인데 이것도 정확하게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찾으셨죠?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분노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가장 오해되어지는 본문이에요. 잘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 뭘 불어넣어? 생명력을 불어넣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게 해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면 그것 자체가 뭐가 돼요? 나에게 능력이 되어져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럼 이걸 순종하는 삶이라고 그러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게 곧 나에게 뭐가 돼요? 그게 성령의 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검.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검이라는 건 그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다.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서 4장 12절로 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라고 돼 있죠. 맞죠? 그래서 죄의 유혹을 받고 있는 내 마음, 내 생각을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돼서 뭐예요? 내 생각한 마음을 딴돌지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 안 돼? 이렇게 내 자신이 그 말씀 안에서 이렇게 팍 폭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적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고, 그리고 그 구원이 시작됐다라면 그 사람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 죄를 짓겠어요? 안 짓는다니까요. 지을 수가 없어요. 지을 수가 없어요. 옆에 계신 축복했습니다. 당신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지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여전히 죄 짓잖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아직 살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그럼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들으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기도로 말씀에다가 생명력을 막 불어 넣으세요. 할렐루야. 딴 거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것만 놓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겪고 있는 그 어려움들 있죠. 여러분 그런 것들은 그냥 나에게 아무 일도 아닌 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그 일을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되는지 길이 환하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은 복잡하게 살지 않아요. 되게 그냥 심플하게 살아요. 우리는 뭐 선택의 기로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할렐루야. 아멘. 마음대로 가세요. 그 끝까지 한번 가보세요. 뭐 나오나. 지옥 나온대잖아요.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근데 도대체 이 권능이 뭐냐고요? 이게 성령의 검이에요. 이게 말씀을 다 깨달은 상태란 말입니다. 말씀을 깨달은 그 상태. 그러니까 이 권능을 받게 되어지면 뭐예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요. 예수의 증인이라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진다니까요.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일단 구원 받겠죠. 구원 받게 되어진다라는 건 하나님에 대한 닫혀있는 부분이 열려요. 내가 그래서 그분을 알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어진대죠. 그럼 뭐가 되냐면 그 알아진 예수님이, 그 알아진 복음이 나에게 힘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게 자꾸만 내 바깥으로 나가려고 한다니까요. 이걸 권능이라고 하는 거지. 이거는 무슨 뭐 병 고치는 은사, 신유의 은사, 예언하는 은사,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셨죠? 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꼭 기억해서요. 오늘 본문 안에서 연결되어져서 봐야 되는 본문이니까요. 어디까지가? 땅끝까지 이르러 뭐라 그래요? 병 고치라? 귀신 내어 쫓으라? 아니죠. 그 사람들 문제 해결해주라? 아니죠. 뭐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본문은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 파송하실 때 나왔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그들한테 뭘 주세요? 귀신 내어 쫓는 것과 병을 고치는 권능을 줘서 보내죠. 근데 문제는 예수를 몰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만 해요? 병 고치고 귀신만 내어 쫓고 우리도 된다. 우리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네. 그래가지고 좋아가지고 예수님께 따가가지고 막 자랑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 그거 하다 지옥 가. 이러잖아요. 너 그게 좋아서 그게 멋있어서 그 일 계속 하다 보면 너 지옥 가. 그걸로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그거 복음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내어 쫓으면 이 사람이 좋아가지고 와, 내 병이 고쳐졌어요. 내 귀신이 나갔어요. 당신들도 예수 만나보세요. 당신들 문제 해결됩니다. 혹시 이거 할까봐 예수님이 항상 뭐라고 합니까? 조용해. 그거 복음 아니야. 십자가만이 복음이다. 그거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희들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수. 아직 그 사람들 구원 못 받았습니다. 맞죠? 그렇잖아요. 아직 믿음의 고백도 안 나온 상태란 말입니다. 게다가 예수 팔아먹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생명책 속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거요. 선포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 이름은 이미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의 생명책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줄로 믿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은 아니니까. 그죠? 기록되어져 있어야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가세요. 그러면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나가고 또 여러분들 삶 속에서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고 이른단 말입니다. 그걸 쫓아가지 마시고. 말씀 정리되셨죠? 자, 그럼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예수, 그분이 복입니다. 근데 그분을 내가 믿게 되어지면 그 복이 복 자체이신 예수가 여기 딱 들어오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어떤 자가 돼요? 나도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나는 의인입니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나는 복 있는 자지 의인 아니라니까요. 내가 어느 순간 의인으로 탁 드러나는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은 또 뭐라 그러실까요? 내가 죄 짓는 걸 그냥 놔두세요. 누구처럼? 아담 하와처럼. 죄의 유혹이 올 때 그냥 나를 거기다가 팽개치신다니까요. 왜? 원래 네 자리로 돌아가. 그래야 내 구원이 필요해. 이거 하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성도들이 죄를 지으면서 고통스러워, 죄 지으면서 좋아하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여기서요. 네.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죄를 짓고 나면 막 미칠 것 같잖아요. 차라리 하나님을 안 믿을 걸. 그죠? 괜히 하나님 믿어가지고 죄 짓고 이거 그냥 막 가책 느끼고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죄 짓고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다니까요. 그게 양심에 털난 게 아니라 죄의 수준이 어디까지인지를 그들은 모르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죄의 수준은 이 정도라면 세상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죄의 수준이 하나씩 낮아요. 낮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 짓고도 죄라고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왜?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죄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너무 레벨이 높잖아요. 날마다 올라가실 줄로 믿습니다. 레벨이. 말도 안 되는 죄 안 지어놓고 내가 죄 이겼다. 제발 이러지 마시고 제발 이러지 마시고요. 자, 예수 이 복된 예수를 우리가 딱 이렇게 감히 소유하게 되어지면 우리도 이 복 있는 자가 되어져요. 의인이 아니라 복 있는 자. 그러나 항상 죄인의 자리에서 헛다면 넘어질까. 그래서 그 겸손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이런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딱 돌아와 보면 무리가 모였을 때라고 되어져 있어요. 도대체 이 무리는 어떤 무리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겠죠.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건 뭘 전제로 할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예수님한테 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려 하겠어요. 그리고 이 동네 사람들은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곳이 이방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이 무리들은 다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다?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본문의 핵심이 이 악함이라는 게 해결이 되어지십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그들한테 뭐 주세요? 지금 말씀을 주시죠. 그죠? 말씀을 주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악한 있죠? 여기 나오는 이 악한이 26절에 나오는 이 악한 귀신할 때 똑같은 단어예요. 포네로스, 똑같은 단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포네로스라는 악한이라는 이 단어는요 어디에서 나온 단어냐면 수고하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형용사예요. 형용사가 뭐 하는 거죠? 명사 수식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 뒤에 뭐가 붙어요? 명사. 왜 그러세요? 너무 생소하세요 이거?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자 보세요. 악한이라고 돼 있잖아요. 악한, 악함, 아니고 악한이라고 하잖아요. 그래놓고 이 악한이 뭘 수식해요? 뒤에 붙어있는 세대. 이 세대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에요. 이 세대라는 말은 그냥 21세기를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지금 같이 있는 이 사람들. 되셨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악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악한 세대. 악한. 자, 그럼 이 악한은 요 세대를 설명하고 수식하고 있는데요. 그 포네로스라는 이 악한이라는 형용사가 어디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수고하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되어진 단어예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셨죠? 예수님이 지금 그 사람들한테 뭐 주세요? 말씀을 주시죠. 말씀을 주시는데 복 받아라 이런 말씀 안 하시고 뭐라 그래요? 이 세대는 악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는 악하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자기 배 불리려고 자기 탐욕의 배 불리려고 뭔가를 지금 열심히 수고해서 일하고 있는 그 상태가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태.
말씀 없이 나 자신이 신이 돼서 내가 그냥 우상이 돼서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들 있죠? 그걸 악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그 악하니까 그 악함 속에서 뭔가 열심히 또 살아가겠죠? 그럼 그건 뭐가 돼요?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악이 겉으로 나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면 그걸 뭐라 그런다? 그걸 죄라고 한다니까요.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악을 쌓아놓고 다 그 악을 어떻게 한대요? 입으로 다 쏟아낸대요. 이러잖아요. 입으로 쏟아낸다라는 건 이 마음에 있는 그 악함으로 살아간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악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미움, 시기, 질투, 불평, 원망 이걸 악함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의 원리 있죠. 그걸 악함. 그래서 그들이 이 마음에 악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 말씀 없는 텅텅 빈 상태, 7 귀신 들어가 있는 그 상태, 말씀 없는 그 상태, 귀신에게 지금 휘어잡혀 있는 그 상태, 그 상태에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나오는 뭐 있을 거 아닙니까? 행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다 뭐라 그런다? 그걸 죄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걸 죄.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한테 뭘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고 계신다니까요? 말씀을? 정리되셨죠? 그러니까 곰곰이 이 말씀을 붙잡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말씀이 있나? 말씀이 있나? 날 살리는 그 말씀, 영생의 그 말씀이 나한테 있나? 그 말씀이 나에게서 자꾸만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지 않고 그 말씀이 지금 이렇게 막 톡톡톡 내 이 삶의 이 터전에서 이렇게 이 기억나지 않고 생각나지 않았을 때 내가 행하는 모든 행위들은 다 뭐가 돼요?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깨어있으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잠 안 자고 그냥 눈 부릅뜨고 있으라고요? 죽어요. 인간이 제일 견디기 힘든 그 고문이 뭔지 아세요? 잠 못 재우는 거, 잠 안 재우는 거. 잠 못 자는 게 정말 힘든 거예요. 잠 못 자는 게. 그런다니까요. 근데 우리 보고 깨어있으라 하나님은 우리 고문하시는 분이시네. 스트레스 팍팍 주시고 피로 대마왕이시네 하나님은. 그죠? 그게 아니라 말씀 붙잡고 있니?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 말씀으로 채워놓고 있니? 이거란 말입니다. 이거. 그래서 내 삶의 길이 그 말씀으로 시온의 도로가 쭉 열려있는 그 상태. 뭘 고민해요? 말씀이 이거라면 그냥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왜? 말씀이 기억나도 잘 안 되잖아요. 그만큼 지금 내 자아가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세요?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겪는 그 어려움들이 있죠. 세상 사람들이 하여튼 신한테 비는 그 어려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용하심으로 통하여서 뭐하게 만드세요? 악하게 만드세요. 기도하게 만드신다니까요. 그걸로. 근데 계속 그 기도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기도 자리에 오면 하여튼 성령께서 여기 안에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코가 석자로 왔다가 기도하다가 말씀이 이렇게 기억남으로 통하여서 내가 왜 이것 때문에 코가 석자가 됐지? 아무것도 아닌데? 이러한 이 영적 자유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기도 응답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문제 해결 받으려고, 그 문제는 도대체 뭔데요? 그 문제 해결 받으려고 기도하지 마시라니까요. 해결 안 돼요. 해결 안 돼. 백날 해보세요. 해결돼서 뭐 나아지셨어요? 네? 없대잖아요. 아니 그거 해결받아서 뭐 나아지셨냐고요. 뭐 나아지셨어요? 하나님이 내 눈앞에 막 보이고 그러세요? 안 그러시잖아요. 막 이렇게 말씀 막 들려주세요. 막 이렇게 막 안 그러잖아요. 성경을 보면은 막 이렇게 막 성경이 이렇게 막 다 해석이 되시고, 그래서 진리가 이렇게 막 발견이 되시고 그러셔야 되는데
말씀 들을 때마다 미칠 것 같고. 차라리 안 깨달아지면 감사하겠는데 또 존나게 잘 깨달아지고. 내가 진리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나를 지금 옥죄고 있는 그 문제들은 문제도 아니에요. 허탈해한다니까요. 아, 내가 이것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어했던 거야?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지는 거야. 아무것도.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이렇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려운 일, 힘든 일 있으면 기도하세요. 네. 기도하시라니까요. 근데 그 기도하다가 결국은 무슨 기도로 가게 되어지냐면 그 말씀을 지켜내는 그 기도로 당연히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라면 이렇게 좀 압박을 드려야 기도할 때 조금이라도 말씀을 좀 기억하시죠. 그 온다니까요. 내 문제 내려놓고 기도하게 되어지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지는지 그 길이 쭉쭉쭉 보여요. 자, 악한 세대라 하나님의 말씀 없이 열심히 수고하는 자들,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삶을 목표로 해서 이 땅에서의 안위, 이 땅에서의 어떠한 그 입신양명, 이걸 목적으로 말씀 없이 수고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나오는 모든 열매들이 다 죄의 열매인 겁니다. 사망의 열매들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거에 대한 열매를 얻게 되겠습니다. 돈 벌려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돈이 벌리게 되어져 있고, 출세하려고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출세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렇게 돈 많이 벌고 출세하면 뭐 할 거냐고요. 그 안에 뭐가 없어? 말씀이 없어. 진리가 없어. 예수가 없어. 죽으면 다 그냥 꽝인데, 그래서 지옥 가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이 땅에서 오래 살아봤자 오늘밖에 더 있어요. 이 땅에서 오래 살아봤자 오늘밖에 더 있겠냐고요. 지금 내가 살아있는 그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맞죠? 갑자기 심장 멎어 죽으면, 모세가 이야기한 것처럼 인생이 70여 강건하면 80?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뭔 의미가 있냐고요, 그게. 오늘 갑자기 심장이 멎어버리면 그냥 죽는 건데, 그죠? 죽으면 언제 어떻게 올지도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이 시간 나의 영생을 이렇게 보장하는 이런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 앞에 자꾸만 내가 이렇게 떨어져야 돼. 그래서 자꾸만 그 말씀에 의해 내가 자꾸만 이렇게 깨지고 부셔져야 돼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말씀 떨어져야 됩니다. 아시죠? 근데 이 상태면 큰일 나요. 이 정도 큰일 나요. 그냥 에어컨을 틀까요? 좋네요. 에어컨 틀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이 이 사람 위로 떨어지면 이 사람 죽어요. 그건 못 받아요. 이건 심판이란 말입니다. 근데 말씀이라는 이 반석 위에 내가 이렇게 뚝 떨어지면 내가 딱 깨지죠. 그쵸? 이걸 자기 부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러면 살아요, 이 사람. 이러면 산다니까요. 그 말씀을 듣고 맨날 깨지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을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시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라고 되어 있죠. 표적. 이 표적이라는 건 지금 예수님한테 요구하는 거잖아요.
당신 메시아인 것 같은데 그 당신이 메시아라는 그 표적 한번 우리한테 보여주세요. 당신이 메시아라는 거 한번 우리한테 이렇게 확인시켜 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자체가 뭐예요? 이거 불신이에요. 불신. 요한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뭘 그렇게 보아요? 자꾸만 뭘. 아니 보시려면 말씀을 보세요. 이상한 거 보지 마시고 내가 보고 싶은 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라 한 성경을 보시면 돼요. 할렐루야. 아 근데 뭘 자꾸만 이상한 것만 보시는 거예요? 왜? 자꾸만 왜 그런 것들을 그렇게 사모하고 마치 그거 보면 뭐 신령한 것처럼 뭐 성령 충만한 것처럼 왜 그렇게 착각하냐고요. 성경 마지막 번에서 우리한테 하는 말이 뭡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라고 한 이 성경을 보세요. 오늘 그 이제 관리공단 가서 설교를 하는데 이제 박진영 씨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그 사람 진리를 발견했다고 하는데도 그 진리가 안 믿어져서 참 지금 산 송장으로 살고 있다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대단하다. 성경을 덮어놓고 잘도 믿는다. 처음 들어보셨다고요? 그 이야기를? 거기서 빵 터지셨어요. 아니 거기서 빵 터지면 안 되는데 말씀도 아닌데 거기서 빵 터지셔가지고 영혼이 살아나더라니까요. 참 도대체 뭐는지. 아니 정말 어떻게 이거 말씀 덮어놓고 믿어요. 말씀 여기 나오는 하나님이 사기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있잖아요. 대마왕이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짜증나게 하는 그 대마왕이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 성경을 덮어놓고 믿냐고요. 무작정 듣고 읽고 지키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해야죠.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스펙타클하고 드라마틱하고 판타지하고 그냥 천국 가서 경험하시고 다 죽었네 그냥 주의 말씀에 맨날 깨지고 부셔지세요. 그게 그렇대요. 자, 예수님 안 믿는다라는 얘기입니다. 표적을 구하되 안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시나 보세요. 요나의 이름의 뜻이 비둘기 꼭 기억하세요. 비둘기. 근데 성경에서 비둘기는 어떨 때 사용되어집니까? 성령이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임재할 때 뭐라 그래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왜 하필이면 비둘기예요? 메신저거든요. 비둘기가 이렇게 메시지 전해주잖아요. 소통하게 하잖아요. 여기서 저 먼 데까지 소통시켜주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비둘기 수많은 피조물 중에서 왜 하필이면 성령이 임재하는 걸 비둘기라고 이 비둘기를 들어 사용하냐면 여러분 비둘기는 이쪽에 있는 메시지를 저 사람한테 전해주는 거잖아요.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성령의 역사가 뭐예요? 말씀 깨달아지는 거. 그 진리를 알게 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비둘기가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 비둘기는 항상 어디로 갑니까? 자기 주인에게로 돌아가요. 메시지를 가지고 자기 주인에게로 돌아가거든요. 어디서 나와요? 노아 강도에서 나오잖아요. 그쵸? 노아한테 계속 메시지를 전해주잖아요. 메시지를 당신이 있어야 될 곳 여기입니다. 당신이 있어야 될 곳 여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안 돌아오죠. 안 돌아오는 것 자체가 메시지예요. 얘는 하나님한테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주에 있으면 안 되구나. 그래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요나 비둘기 요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요나는 뭐예요? 비둘기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이 본문은 결코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성경도 안 보니까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요걸로 다 착각해요. 아니에요. 만약에 요나의 표적이 요나가 물속에 빠져 저주의 물속에 빠져 물고기 뱃속 그 수울이라는 곳에 갇혀있다가 3일 만에 다시 문 밖으로 나와.
다시 살아난 게 그게 표적이라면 결코 30절은 니느웨 사람들이라고 나올 수 없어요. 맞죠?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혀있다가 3일 만에 나온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요나의 표적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라고 하면 30절에서 니느웨 사람들로 나오는 게 아니라 다시스행 배를 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어야죠. 대상은. 맞죠? 그러니까 요나가 물속에 그것도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이잖아요. 맞죠?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죽어요?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한테 불순종한 그 자기 죄 때문에 물속에 풍덩 빠져 그가 그 죄값을 치르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다시스로 향하던 그 사람들은 살아났잖아요. 맞죠? 십자가가 그걸 요나의 표적이 십자가를 이야기한다라면 결코 여기에 니느웨 사람들이 나오면 안 돼요. 다시스로 행하던 그 배에 그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과 가치로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데나 막 갖다 껴맞추면 안 된단 말입니다. 되셨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러니까 일부러 요나라는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왜? 요나 이름의 뜻이 뭐니까? 비둘기. 메시지 전하는 자.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역사. 그러니까 이게 또 어디 말씀하고 연결되어져?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거. 살아 역사하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 뭔지, 성령의 역사가 뭔지 성경적으로 정리가 되셔야지. 여러분 교회들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들을 보면서 저게 성령 충만한 거다, 저게 성령의 임재다, 그러시면 안 돼요. 성경하고 다르게 간단 말입니다. 여기서 빵 터지셔야 되는데 왜 덮어놓고 신앙생활을 하세요? 수준 있는 교회 빵 안 터졌어요. 유나의 표적이 뭐라고요?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한테 뭐 주세요? 말씀 주시는 거잖아요. 말씀 없이 열심히 자신들만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이들한테 말씀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주어지면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서 깨닫지를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다 뭘로 받아버려요? 율법. 그래서 뭐 어때요? 하지마 해가지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안 하고 하라는 건 함으로 통하여서 자기들이 다 뭘로 나타나? 다 의인으로 나타나네. 죄인들이면서 이제 쫙쫙쫙 다 풀리시죠? 네. 보일 표적이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자, 이제 요나의 표적을 설명하십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다시스행 배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뭐가 됐어요? 표적이 됨과 같이 어떻게 해요?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이거 뭐겠습니까? 내가 온 건 하나님 나라 전하는 거예요. 내가 온 건 하나님 나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전하러 오신 분 아니세요. 맞죠? 십자가 전하러 오신 분 아니라니까요. 뭐 전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의 제일 첫 번째 메시지만 봐도 안다니까요. 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옆에까지 왔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이미 왔다라는 겁니다. 이미 왔다. 근데 왜 그 천국을 못 봐요? 회개 안 하니까. 말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 뒤집어 보세요. 천국이 이미 왔어요. 내 옆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 천국을 못 봐요? 왜 못 드려요? 회개 안 하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은 이 악한 세대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뭘 회개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되시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별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뭐라 그랬어요? 요나가 가서 복음 전했잖아요. 뭐라고? 40일 있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당신들 멸망할 거예요. 표적이 됐잖아요. 뭔가 하나님의 지금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사인으로 요나가 가서 메시지 전하잖아요. 비둘기 그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뭐요? 망한대요 이거 하고 있잖아요. 이거 예수님이 지금 그거 하고 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여긴 십자가 없어요. 여기는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신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을 말씀으로 지금 계속 끌고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이 있어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해결이 되는 거지. 그 말씀 없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요.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나리라 몇 번 말씀하셨어요? 3번 말씀하신다니까요. 그 말씀이 없는 자는, 그 말씀을 안 들은 자는 어때요? 그 십자가에서 진짜 예수만 죽이고 본인들도 죄인으로 폭로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심판받아 죽는다니까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어때요? 예수가 죽고 부활했을 때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셨는데 야, 예수님 말씀대로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제자들 한번 잘 보세요. 기도 안 하던 제자들, 예수님 기도하실 때 항상 졸던 그 제자들, 쿨쿨 자던 그 제자들 잘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리라 라는 말씀 주셨죠. 근데 기도 안 하니까 그 말씀 못 지키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얘네들 다 어디 가요?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자기 고향으로, 자기 원래 있던 자리로 가버리잖아요. 고향으로 다 낙향하잖아요. 왜? 예수님 기도하실 때 기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듣지만 지켜지지가 않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처럼 그때 기도하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졸린 눈을 부릅뜨고 나도 기도해서 말씀 지켜야지 이러고 있었으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들은 낭만하지 않습니다. 비록 육신이어서 연약해서 십자가까지 가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살려주세요, 우리 예수님 죄인 아닙니다, 내려주세요, 이건 못할 망정 집구석에 이렇게 처박혀가지고 방콕해가지고 예수님 빨리 죽으셔라, 그래 빨리 부활하시지, 이랬을 거 아닙니까? 기도한 제자들이었다면. 근데 제자들이 기도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귀신 내어쫓지 못하는 9명의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러십니까? 기도 외에 이러니까 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보시죠? 기도하셔요. 딴 거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이 기도하시면 그 말씀이 어느 순간부터 능력이 된다니까요. 권능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기도시킨다고요? 어떻게 기도시킨다고요? 육체 문제를 주심으로. 육체 문제를 주심으로. 감사하세요. 하나님 나한테 기도하라고 하시는 사인인가 보다. 솔직히 편안하시면 기도하시겠어요? 말씀 듣고 한 3시간 동안 이렇게 내가 말씀 잊지 말아야지 이렇게 기도하시겠어요? 말씀 듣고 좋으셔가지고 그냥 울루라를 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헨젤과 그레텔도 아니고 갈 때 말씀 다 떨어뜨려라 이렇게. 다 떨어뜨렸다. 집에 가면 텅텅 비어.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 말씀 진짜 또 와. 무슨 영화 찍어요? 동화 찍어요? 그래도 그러도 감사하지. 왜? 그거라도 주워서 다시 말씀 자리로 오니까. 근데 왜 이걸 맨날 계속 습관에 따라서 왜 계속 반복하지? 그러면 잘 안 된다니까요. 말씀 읽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도 우리가 연약한 거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고난이라는 거 주시는 거, 육신적인 문제 주시는 겁니다. 그거 때문에 내 코가 속자니까 그것 때문에도 기도하러 올 거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이 진짜라면 여러분 진짜 맞으십니다. 눌리지 마세요. 나 가짜인가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니까 그 기도하시다 보면 날 살리는 말씀이 이렇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말씀에 나를 돌아보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회개인 거예요. 말씀에 나를 돌이켜 보는 거, 이게 회개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시대에 그러하리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심판이 왔다.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라는 건 구원도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무엇해요? 회개하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백성들 구원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심판을 선포한다라는 건 항상 구원을 깔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구원만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은 심판의 두려움을 몰라요. 그러니까 나 구원 받았네 하고서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거는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구원의 문턱도 못 넘어가는 거예요. 구원의 문만 본 거예요. 그 화려함 앞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들어가야죠. 거기에 들어가야죠. 그 문 앞에서 이렇게 있으면 뭐예요? 지금 심판은 내 등 뒤에서 나를 삼키려고 이렇게 우는 사자같이 이게 뭐 으르렁대고 있는데 그 앞만 보고 이렇게 있어. 이거 없어. 뭘요 이게? 내 뒤에 심판이 있다라는 걸 알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어주세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 괜찮아요. 근데 심판은 선포를 안 해요. 왜? 들으면 기분 나빠하니까. 그럼 괜히 그런 복음 그런 복음 전했다가 사람들이 아유 안 믿을래요. 그래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도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해요? 인간적인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하실 사람들은 어떤 온 방법을 써서라도 구원하신다니까요. 제가 기대하고 있어요. 이순신 장군이 천국에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사람들은 복음도 못 들었는데 다 지옥 갔어요. 지옥에서 이순신 장군이 다 그때 복음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 직접 만나주셔가지고 나 천국에 있다. 얼마나 지옥에서 한탄하겠어요.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주 간단한 답이에요. 그거는요.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오기 전 그 1800년 초에 그 이전 사람들은 그러면 다 지옥 갔어요? 이런 무식한 질문에 명쾌한 답이 있습니다. 뭡니까? 사도 바울 보세요. 그가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잖아요. 복음을 거부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늘에서 예수님이 그걸 직접 만나주시잖아요. 사도 바울만 특별해서? 아니요. 전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오기 전 그 사람들, 나라 살린 분들, 나라 살린 분들, 하나님 구원하시지 않으셨을까? 기대해요. 기대하고. 생각의 전환을 바꾸세요. 왜 하나님이 반드시 인간을 통해서만 구원하실 거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슬람 문화권을 보세요. 거기 복음 전하면은 큰일 나요. 죽지 않거나 추방당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막 만나시면서 회심하게 한다니까요. 왜 그런 사건들은 왜 생각을 안 하시고 왜 하나님한테 그렇게 디스를 해요? 네? 왜 하나님 그렇게 디스하냐고요? 우리가 뭐 디스하는 거 뭐 기스가 싶은 거 아니고.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32절 가야 되겠죠? 요나 이야기 나왔으니까요. 32절로 가겠습니다.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2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들이 왜 정죄해요? 우리는 그 복음 듣고 이 회개해서 구원받았다? 근데 너희들은 왜 예수 옆에다 두고도 그 예수를 몰라보냐?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예수를 알아봤는데 너희들은 그 구원자, 우리가 그렇게 보고 싶던 그 예수를 너희들은 직접 옆에서 보면서도 왜 자꾸만 표적을 표적 보이라고 하면서 당신이 표적 안 익히려면 나 당신 안 믿을 거야. 왜 이러고 하고 있냐? 그게 정죄한다고 얘기해. 니네 사람들이 분명 구원 받았습니다. 근데 구원은 뭘로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기 전 예수님은 어떤 상태로 계시는 거예요? 말씀의 상태로. 맞죠? 그러니까 요나가 메시지를 전했을 때 요나의 입에서 나온 건 곧 뭐가 돼요? 말씀, 예수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로 구원받았구나. 근데 너희들은 왜 예수를 직접 보고 왜 직접 옆에다 두고 지금 예수가 당신한테 말씀까지 하고 있는데 그 예수를 왜 안 믿습니까? 심판받아 마땅하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는 그들이 답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죽고 부활하신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면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요. 본인이 직접 말씀하세요.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이는 그들이 요나의 뭘 듣고 전도를 듣고 나왔어요. 그럼 아까 28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왔죠. 이게 다 이렇게 연결되어서 나온단 말입니다. 전도라는 단어는요, 이거는 캐리그마라는 단어인데요, 이 캐리그마라는 건 선포예요. 선포 또는 설교. 여러분, 복음은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맞죠?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믿든지 말든지. 그냥 나는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그냥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괜히 구태여연하게 막 설명해서 아우 저 사람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줬으면 저 사람 믿을 수도 있었을 텐데. 복음은 그렇게 사람에게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어느 이 청년들로 유명한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는 이 오지 이런 데로 이제 선교를 가요. 전도 여행을 떠나거든요. 전도 여행 한번 하려면 한 6개월 준비한대요. 6개월 동안 말씀 훈련 받고, 그리고 중보 기도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 훈련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6개월 동안 준비해서 이제 선교 가거든요. 이 여름 사역인데 제주도로 갔다 그러더라고요. 최소한 6개월 동안 안 빠지고 그 훈련에 단기 선교 그 훈련에 참석을 해야 그 사람들만 이제 가는 거예요. 훈련 없이 안 가거든요. 그 교회는 그렇게 훈련을 철저하게 해요. 근데 그 단기 선교 가기 전 한 달 전에 한 세신자가 이제 이 교회에 온 거예요. 근데 그 세신자가 여자인데, 젊은 여자 청년인데 사회에서 굉장히 문란한 그 생활을 하던 여자입니다. 근데 어떻게 복음을 듣고 교회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4번의 예배를 드린 거죠. 주일날 그 예배 4번의 예배를 드렸는데 첫날부터 그렇게 울더래요. 그렇게 복음을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게 울더래요. 그게 다 자기 얘기고, 그렇게 계속 회개하면서 말씀 듣고 또 은혜 받고, 그걸 한 4차례, 4번에 그렇게 뭐 세신자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예배만 참석했는데, 이제 예배 참석, 이제 예배, 선교 이제 출발하는 그 출발 예배 딱 드리려고 하는데, 이 자매가 자기도 가고 싶다고. 근데 그게 룰이 있지 않습니까? 그 룰은 깨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자매가 자기도 가고 싶다고, 자기도 너무 복음 전하고 싶다고. 근데 이제 이 룰이 있으니까 이제 그 리더들은 안 됩니다. 이렇게 훈련 안 받으셔가지고 안 됩니다. 막 이렇게 만류를 했나봐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나가 데려가자고. 그래서 갔답니다. 훈련도 안 받고. 그것도 세신자가. 그래서 따라갔대요. 그래서 이제 이 전도할 그 지역의 섹타를 이렇게 나눠서 거기 이제 중심에서 이렇게 같이 중보하고 2인 1조 아니면 3인 1조로 해가지고 이렇게 찢어져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여자는. 그래서 거기 이렇게 공원이었는데 벤치에 이렇게 앉아 있었대요, 그냥. 근데 저 옆에서 한 남자 청년이 이렇게 그냥 벤치에 앉아서 출근을 하든가 학교를 가든가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벤치에 앉아 있는 거, 그럼 뭐겠어요? 백수지 뭐. 이렇게 그냥 벤치에 그냥 앉아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 청년이 그냥 그 남자 청년한테 가가지고 뭘 얘기하는 것 같더래요. 이제 그 담임 목사님 이제 거기 공원 이제 베이스로 잡았으니까, 베이스 캠프를 잡았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계속 중보기도 하고 있었는데, 이 자매를 유심히 좀 살펴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자매가 가더니 처음에 무슨 막 얘기를 하더니 그냥 둘이 이렇게 그냥 손 붙잡고 어느 순간부터 계속 울기만 하더래요. 계속. 그러더니 그 사람이 그날 저녁 집회 때 예배 참석해가지고 은혜 받고 예수 영접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자매를 불렀어요. 아니, 복음을 어떻게 전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냥 울었대.
저 예수 믿는데요. 자기 입에서 저 예수 믿는데요. 그 한마디 했는데 울음이 막 나오더래요. 주체할 수 없는 울음이 막 펑펑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냥 울기만 했대요. 뭐 예수를 안 것도 아니고 전도 훈련 받은 것도 아니고 복음학교로 뭐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 예수 믿는 거야. 그 한마디 자기 입에서 툭 이게 뭐예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며. 그 순간 그 이 자매가 그 구원의 감격에 이렇게 20몇 살, 20몇 년 살면서 허랑방탕하게 살던 그 삶 기억도 아니하시고 내 딸아 그 막 마음에서 그 소리가 막 요동치더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뭐 눈물이 막 펑펑 나고. 근데 괜히 그 사람 손을 붙잡고 싶더래. 그래서 그 청년 손을 붙잡고 또 되게 웃기잖아요. 벌건 대낮에 그것도 공원 벤치에 젊은 남자 청년 한 명, 젊은 여자 청년 한 명이 그것도 벤치에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서 손 붙잡고 펑펑 운다 생각해보세요. 네? 펑펑 운다 생각해보세요. 근데 거기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구원의 역사. 복음은 잘 설명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이미 내가 주체가 돼버린 거잖아요. 맞죠? 이 캐리그마라는 건 대상은 문제 삼지 않아요. 전하는 말씀에만 있는 거예요. 그냥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에 대해서 나오는 이 교훈의 말씀들이 다 뭡니까? 지침의 말씀들이 뭡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너는 그 말씀을 전해라. 이걸 캐리그마, 선포, 설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시간에 조셔도 안 깨우는 거예요. 언젠가 들리시겠죠. 왜? 저는 캐리그마 해야 되니까, 선포해야 되니까 한 번 다 깨워가지고 다 설명하려면 오늘 날 새야 돼요. 날 새야 된다니까요. 어느 순간 들려지겠죠. 그분들은 그냥 자꾸 인내하는 거죠 뭐.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들었더니 어떻게 해요? 뭐 요나가 뭐 자세하게 설명했습니까? 설득했습니까? 아니, 원래는 3일 길도 어떻게 해요? 하루 만에 갔대잖아요. 나쁜 놈, 그쵸? 네. 열심히 특심이어야 되는데 열심히 냉심이야. 그리고 3일 길을 하루 만에 자전거 타고 가면서 했나 봐요. 40일 심판하시다. 40일 심판하시다. 왜 3일 길을 하루 만에 걸을 수 없잖아요. 설마 뭐 마라톤 하면서 몇 개 있어요? 자전거 타고 그때 자전거 있었으려나? 인력거 탔나? 여러분 그 무성의한 선포에도 한 사람도 안 빼먹고 믿는 사람들을 다 살려버리세요. 이걸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데 있지 않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자, 회개, 메타노에오, 회개라는 이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는 아칸이라는 거 있죠. 아칸을 염두에 놓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타노에오라는 이 단어는요,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없이 열심히 살던 게 지극히 당연한 삶의 원리였는데 말씀을 들었더니 어떻게 돼요? 생각의 방향성이 바뀌는 겁니다. 메타노에오라는 거는 생각의 방향성이 바뀌다. 인식하지 못하던 걸 인식해서 이제는 옳은 방향으로 생각한다. 그거를 인지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 악함이라는 거 있죠. 악함과 그리고 회개에 있단 말이에요. 회개. 잘 보세요. 악함은 하나님의 말씀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 말씀 없는 상태. 그러면 회개가 되려면 무엇 해야 돼? 말씀이 두와 생각의 전환, 삶의 원리의 전환, 바뀜, 이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런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위로부터 태어난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세상 논리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삶의 원리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치고받고 싸운 거, 그 죄라고 해가지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회개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은 거. 말씀을 안 듣고 그 말씀을 안 들어서 지키면 할 수도 없겠죠. 이 상태에 이게 죄라고, 이게 악함이라고요. 그럼 어떻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자리로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회개기도 되는 겁니다. 그죠? 그 회개, 그게 회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자리로 와. 그 말씀으로 나를 채워. 그 말씀이 나를 계속 이렇게 깨부시는 거예요. 내가 그 위에 투신하는 겁니다. 내가 그 위에 한강에 투신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일을 안 된다고 한강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다가 하나 성령의 역사에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말씀에 나를 투신하세요. 그냥 막 내리 박으세요. 그 말씀에 나를 머리를 갖다 막 박으세요. 아, 깨져야 되는데, 깨져야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가치관, 이런 세계관, 이런 인생관으로 살면 안 되는데, 자꾸만 갖다 막 박으세요. 그럼 말씀이 깨질까요? 여러분이 깨질까요? 내가 깨져요. 말씀을 반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결혼으로 바위치기예요. 그렇죠? 내가 깨지다 보면은요, 내가 완전히 깨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반석이 어느 순간 깨져서 그 반석에서 뭐가 나와요? 날 살리는 생수가 나와요. 그게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이렇게 돼요.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므로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돼 있죠. 그렇죠.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는 건 지금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성경은 예수밖에 이야기 안 한다고 그랬어요. 요나로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것 같죠? 그쵸? 왜? 요나가 표적이 되어져서 요나가 전한 그 메시지 때문에 이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요나 얼마나 대단합니까? 나라 살렸어요. 나라 있잖아요. 어디 매국노야. 원래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을 살려버렸어. 한 사람이 나라를 살렸으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근데 예수님은 요나보다 크대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해야 돼요? 내가 요나 보냈어.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 요나 보냈다. 내가 그 요나 보냈어. 근데 니느웨 사람들이 이방 사람이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죠. 내가 보냈는데,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내 요나를 보냈는데, 그들이 그 요나의 메시지, 내 메시지 듣고 그들이 다 구원받았다? 한 명도 빠짐없이? 근데 예수님 와 있네. 그것도 누구한테? 하나님 믿는 백성들한테. 근데 안 믿어. 이게 더러운 일곱 귀신 들린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악한 세대라고 한다. 이걸 요나를 보냈어요.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요나보다 더 큰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는 더 큰이. 요나는 복음을 전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구원해내는 구원자였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31절 봅니다. 이제 똑같은 패턴이에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남방 여왕 누굽니까? 스바 여왕이죠. 열왕기상 10장에 나와요. 스바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려니. 똑같이, 그죠? 그럼 패턴이 안 바뀌고 똑같이 나옵니다. 이 세대 사람을 심판 때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누구보다 크다. 이 패턴을 가지고 똑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31절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뭐? 복음 들어야 된다라는 거. 복음 들어야, 예수 알아야 회개하고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려니. 그러면 남방 여왕도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죠. 맞아요. 구원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요.
어디서 왔대요 근데? 땅끝에서 왔대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가! 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이 또 이렇게 연결되어진단 말이죠. 스바 여왕이 땅끝에서부터 솔로몬한테 왔어요. 솔로몬한테 왜 왔어요? 지혜의 말씀을 들으러. 근데 그 지혜가 누구예요? 예수. 스바 여왕이 알았다니까요. 솔로몬이라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지혜를 선물로 줬다고. 여러분 이 지혜 히브리어로는 호크마,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소피아라고 하는데 이 호크마, 세피아 이 지혜는 제 친구 지혜 말고요. 지혜. 돈도 살 수 없는 그 지혜예요. 지혜는 신이 선물로 주는 거예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근데 들어보니까 솔로몬만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땅끝에서 왔대요. 땅끝에서 왔다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구원받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지혜를 받았어요. 최고의 지혜를. 그럼 뭐겠습니까? 솔로몬을 통하여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준 그 하나님 있죠?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들으러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이 심판 때에 너희를 정죄한다라는 이야기는 이 여자도 니느웨 사람들처럼 구원받았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딱 끝이니까 스바 여왕도 뭐예요? 이방 사람이잖아요. 니느웨 사람들처럼 이방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 대상은 지금 누구예요? 그 무리,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그 무리,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예수님 앞에 온 그 무리들, 전혀 다른 대상이잖아요. 이방인들은 원래 하나님 나라의 외인이었단 말입니다. 언약과는 상관도 없었던 사람들인데 저 땅 끝에서부터 나도 좀 구원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왔어요 이렇게. 정주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 나왔네요. 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말을 또 나왔죠. 들으려고. 누가 보겠어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그죠? 예.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복음 이야기하는 겁니다. 땅끝에서 왔음 이거니와 누구보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나니. 그럼 똑같죠. 아까 요나를 보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솔로몬한테 지혜 준 분이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란 이야기예요. 지혜로운 말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기 전에 예수님은 어떤 존재로 계셨습니까? 말씀의 존재로.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 지혜로운 말씀. 그리고 잠언서에 가보면 지혜는 다 인격체로 사용합니다. 지혜가 말하기를 이른단 말이에요. 지혜가 이렇게. 지혜를 인격으로 부여해요. 그럼 그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는 지혜가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책, 말씀이 성경이랍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솔로몬보다 솔로몬 같이 그죠?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들 되신다니까요. 말씀 정리하면서 하겠습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분 예수님이십니다. 아이 나누세요 빨리. 솔로몬보다 지혜로우신 예수님이시다. 당신이 그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요나를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요나를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당신이 믿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당신이 믿고 있습니다. 아멘. 자 이제 본문의 문맥을 따라 정리하겠습니다. 30절, 31절, 32절이라는 이 문맥을 따라 들어와 보세요. 30절 표적만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그래놓고 요나에 대한 건 32절에 설명하고 있죠. 31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스바 여왕이 왔잖아요. 스바 구원받으려고 스바 여왕이 왔잖아요. 어디서부터? 땅 끝에서부터. 그러니까 복음을 모른다고 복음에 대해서 반응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
스바이 왕한테 누가 뭐 복음 전하러 가지도 않았잖아요. 솔로몬한테 복음이 있다라는 걸 알고 지혜로운 말이 있다라는 걸 알고 예수가 있다라는 걸 알고 스바이 땅끝에서부터 왔다니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왔다니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내 스스로 왔어요. 뭘 스스로 와요? 뭘? 또 우리 교회는 스스로 오는 사람이 없어. 나 빡세다. 너 죽으라고 하나? 나 깨져야 된다고. 모르겠어요 이거? 자, 문맥을 따라와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쵸? 근데 32절은 하나님이 보내죠. 그죠? 31절에서는 그가 오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오는데 32절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한테 사람을 보내잖아요. 보낸다. 그래요.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본문 안에서 찾아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이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가고 있어요. 이렇게 캐릭음악, 선포,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한테 가고 있다. 그럼 우리 무엇 하면 돼요? 답은 간단해요. 회개하시면 돼요. 회개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예수를 영접하면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전 예수 영접했는데요. 아니요. 비었잖아. 또 영접하세요. 또 영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의 성찬 맨날 하라고 하잖아요. 내가 올 때까지 나를 기념해라. 계속 하라고 하잖아요. 네? 또 영접하세요. 그럼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받아들여. 내 안에 예수로 꽉 차 있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여전히 나는 내가 죽어야 될 육적 자아가 여전히 꿈틀꿈틀거리고 있잖아요. 언제 기어 나오는지. 오늘 비 왔는데 좀 나오셨어요? 버릇 같은 그 야구? 지렁이 같은 야구 몇 마리 나오셨어요? 비가 끊쳐야 짝짝 말라 죽는데 비가 계속 와가지고 지렁이들이 판이네 이거. 회개하시면 돼요. 그 예수를 영접하시면 말씀이신 예수가 내 안에 꽉꽉 채워지면서 생각의 전환,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이 싹싹 바뀌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자리, 겸손한 그 자리,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 삶의 그 자리, 일상이라는 그 자리가 있단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곧 천국이 되어집니다. 근데 천국에 있으면 안 될 것들이 여전히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철장을 가지고 말씀이라는 그 검을 가지고 천국에 있으면 안 될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지금도 깨부시고 잘라내시고 태워버리시고 그래서 나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아픕니다. 힘듭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도망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에게 시작하신 그 구원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내가 싫어요, 아유 안 할래요 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포기해 버리신다면 이 세상에서 누가 구원받을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조변석기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고 하는데 그 사랑이 변함이 없으시다고 하는데 나의 도망침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강력합니다. 그렇다면 도망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서 깨지고 부셔지고 온전히 죽어 예수로 온전하게 사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소리에 마음 뺏기지 말고 정말 그런가?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니 말씀의 검으로 그 잘못된 악한 일곱 귀신의 그 유혹을 물리쳐 이기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사 세상에서는 바보같이 조금 미련스럽다 과하다라는 말을 들을지언정 나는 결코 우리가 세상 풍조 따르지 않겠습니다. 오직 내 안에 이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천국 됐사오니 천국의 삶의 논리로 원리로 원칙으로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저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